아멘.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집에 가면 오늘은 무엇을 해야겠다 등등.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무행정을 맡고 있는데요. 사무행정이라는 자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사무행정으로서 해야 하는 많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매일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평일에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점심을 다 같이 시켜 먹는데요. 배달앱을 켜보면 이 역북동과 삼가동, 김양장동 등의 우리 교회로 배달이 가능한 식당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수백 개의 식당 중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이 사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맛있고 양도 괜찮으면서 음식도 빨리 보내주고 또 가격이 착한 그런 식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리뷰와 메뉴판, 가격 등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교역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이 선택이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하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이런 선택은 비교적 가볍고 덜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든 돈가스를 먹든 그것이 내 인생이나 내가 속한 교회 또는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선택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택들 중에는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 대학 진학을 어디로 할지, 어디 회사에 취직을 할지, 내가 지금 나와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등등 이런 선택들은 내 인생의 방향과 성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선택들보다는 훨씬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결정하게 하는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사람의 가치관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신중한 선택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다윗은 도망치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압살롬은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차근차근 쿠데타를 준비했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아버지 다윗에 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이 쿠데타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왕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바뀔 수 있는 이런 큰 사건 가운데 그리고 다윗은 궁을 벗어나 도망을 치고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하를 적은 이 성경의 기자는 6명의 등장인물과 다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해프닝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윗이나 압살롬처럼 이 사건의 중요한 인물들도 보여주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지나가듯 무시하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었던 인물들과 사건들을 성경의 기자는 모두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왜 이런 사건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나온 이 인물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들의 가치관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치관이 무엇이었냐면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눈앞의 이익을 따라 선택했던 자들에는 이 시바와 압살롬 그리고 아이도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시바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시바는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종으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고 다윗이 왕궁을 나와서 도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바는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윗이 도망하는 그 길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인 무비보셋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온전히 지금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다윗 당신을 향한 충성의 마음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바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다윗과 압살롬 중에서 이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압살롬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과 이 시바에게 호의적일 리는 없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다윗의 편에 붙기로 먼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거동이 불편한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할 것을 이용해서 그 모든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린 것이죠. 시바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충성을 맹세한 것은 이 무비보셋의 재산도 지키고 그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편은 달랐지만 압살롬과 아이도벨도 별반 다르지 않게 눈앞의 이익에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왕위를 찬탈을 했다는 이 상징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행동, 계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에 남아있던 다윗의 후궁들과 이 압살롬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책략가인 아이도벨의 책략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전 왕의 후궁들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왕의 등극을 상징하는 행동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후궁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아버지의 후궁으로 작은 어머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이득이 되는 행동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 율법으로 금한 그 행동 중에서 이 이득이 되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바와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누구의 편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가치관은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의 상황이 워낙 큰 사건이고 급박한 사건이라 이들의 행동이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데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이것이 바로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주관과 신념, 신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심의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 왕이 시바를 만나고 이제 다시 출발하여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길에 나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생전에 잡아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다윗, 사울이 비극적으로 죽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이 이 시므이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다윗이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길에 이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시므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다윗에 대한 이 억한 심정과 다윗의 몰락에 대한 이 통쾌함과 막 이런 것들이 더해서 다윗을 놀릴 겸 악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어떠한 이익을 향한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저주한다고 압살롬이 그에게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다윗 옆에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친족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라는 이 주관과 신념, 그리고 사울에 대한 충성과 사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익이 되지 않아도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분들의 이런 삶의 태도를 숭고하다고 인정합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도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화재가 났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 같은 분들도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훌륭하게 보는 것처럼 성경은 시므이를 이렇게 훌륭하고 숭고한 정신의 소유자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악에 받쳐서 다윗을 저주하고 악담하는 한 사람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후세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 가치관, 이 다윗과 후세가 보여주었던 이 가치관입니다. 지금 이 16장의 내용만 보면 다윗은 몰락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늙은 왕일 뿐이고, 후세는 적진 한복판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첩보 활동,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바는 다시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무비보셋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고, 시므이는 다시 복권하는 다윗 앞에 엎드리며 목숨을 구걸하고,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다시 왕권을 복권하고 후세는 충성된 다윗의 신하로 남게 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16장은 이 쿠데타라는 큰 사건 안에 여러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치관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패배하고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회복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다윗과 후세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후세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시므이가 악담을 하면서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다윗을 보좌하던 아비새 장군이 이런 시므이를 보고 화가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저런 놈이 왕을 저주하나이까? 말씀만 하소서. 제가 당장 쫓아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화낼 정도면 정작 그 저주와 악담을 듣고 있던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따지고 보면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의 가문이 망한 것도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안 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시므이의 말들, 시므이의 저주들과 악담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닙니다.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끝까지 따르는 신하들과 용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에게 성을 내주고 도망가는 모습에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이미 바닥에 떨어져 버렸는데, 저런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험한 악담이나 듣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능해 보이는 왕의 모습이라면 소위 말해서 왕으로서 너무나도 쪽팔린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아비새가 화내기 전에 먼저 누구든 시켜서 가서 저 시므이를 때리든 협박을 하든 좀 조용히 시키라고 명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참 이상했습니다. 열을 내고 있는 아비새에게 다윗은 괜찮다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저 시므이가 하는 저주는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니 시므이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 지난주에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나 성을 지킬 시간들, 물자나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압살롬을 피해 성을 나가고 시므이가 저주와 악담을 퍼부어도 내버려 두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은 그 자신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다윗에게 남아있는 그 죄값을 받아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 당연히 밧세바 사건이겠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았을 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 중에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바로 그 일을 통해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집안에 재앙이 일어나 아내들을 이웃에게 빼앗기는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 그 갚아야 하는 죄값이 남아 있었던 다윗은 항상 이 저주가 언제 이루어질까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것도 있기도 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면서 이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지혜롭게 잘 넘기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의 다윗의 마음이 12절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을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하셨던 말씀, 나에게 주신 약속들, 새롭게 주신 은혜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으로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떤 때는 다윗처럼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그 일이 어떤 때는 좋은 축복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억울하다고 화가 나고 쪽팔린다고 시므이를 죽였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오히려 죄값을 더 늘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때를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소한 일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생길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원통함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고 그때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억울, 불편, 피곤, 위험을 자처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 제일 대단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후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충신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궁을 벗어나 도망가려고 할 때 다윗을 따라 쫓아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이 후세에게 궁에 남아 있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옆에서 아히도벨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머리를 써주고 계략을 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말이 쉽지 얼마나 위험한 미션입니까? 위장전향을 해서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까딱 잘못하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후세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일을 후세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요청을 후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갈라지게 만들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후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따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자세입니다. 행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억울하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자처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고 후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 시간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왕궁을 나와 불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요. 시므이에게 억울한 말을 들어야 했으며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피곤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후세는 위험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결국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최후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자리든 자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바나 아히도벨과 같이 눈앞에 있는 이 이익만 쫓는 삶도 아니고 시므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주관에 사로잡힌 삶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회복, 능력,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이 가진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었고, 다른 하나는 억울하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위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창립 50주년이라는 큰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 50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간 이 사명 50년의 자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일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항상 밝고 영광스럽고 편하고 인정받기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날 것이고요. 헌신하는 가운데 힘이 붙이고 때로는 억울하거나 불편하거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일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명의 자리에 동참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